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사랑동산과 중보기도 사역부를 섬기고 있는 이성실 목사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4주 동안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4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강의를 들으시면서 영적인 부유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미래를 꿈꾸고 싶으십니까? 저마다 꿈꾸고 생각하는 미래는 다르시겠지만 적어도 우울하고 가슴이 아픈 미래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도 장밋빛 인생을 꿈꾸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분과 인생의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길 원합니다. 타인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히스토리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맞이할 때 결코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계시고 결국 선한 결론을 맺어 가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비록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현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절대 굽히거나 포기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맞이하려면 다양한 믿음의 법칙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미래를 맞이하는 믿음의 법칙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밝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생각의 법칙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의 법칙을 터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겠지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작가인 세무엘 스마일스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은 좋은 생각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변화될 때 우리의 환경이 변화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법칙인 것이죠. 모든 창조의 뿌리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태초에 분명히 말씀이 있으셨죠. 그렇지만 말씀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생각이 있었고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게 된 것이죠. 생각은 모든 것의 열쇠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과 불행, 사랑과 미움, 번영과 가난, 풍부와 결핍,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가져오는 열쇠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은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생각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도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우는 계획도 생각에서 시작되고 생각은 우리의 행복한 미래뿐이 아니라 불행한 미래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재앙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지배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재앙뿐이었죠. 생각은 우리의 언어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함께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마음의 생각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인데 태도는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이나 환경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 태도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태도는 늘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떠한 환경이든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 그는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자족했던 것이죠. 그것은 환경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법을 그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건에 대한 해석인데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생각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도 부족할 것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생각이 우리의 느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의 육체가 병들었을 때 우리는 감정과 느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감정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것을 보십시오. 화재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들릴 때가 있습니다. 화재 경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경험하는 것은 내가 직접 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에 대해 반응을 보일 때 먼저 머리를 가지고 응한 다음에 가슴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머리를 사용하지 않고 가슴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머리가 없는 가슴이나 생각이 없는 감정은 마치 키 없는 차나 선로 없는 기차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을 점검하는 길은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나쁘다라는 것은요, 생각이 나쁘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넘치는 기쁨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뻐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길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성장은 변화를 통해서 가져오죠. 변화는 생각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면에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장의 기초는 지식과 생각에 있습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생각이 성숙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때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나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보는 시각이 다르게 되고 믿음의 시각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내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생각에서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분명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변화된 인생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죠. 성경이 강조하는 점은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어떠했나요? 노예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다윗도 목동에서 왕이 되었고 무식한 베드로도 어부에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변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나의 삶 속에 예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면 삶이 변화되게 되고 삶이 변화되면 운명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변화되면 우리의 미래도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의 법칙의 저자인 제임스 앨런은 현재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 생각의 결과이며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현재 생각의 결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차보다 말이 앞장서 있습니다. 마차는 말을 따라옵니다. 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앞서가는 말입니다. 생각과 환경, 생각과 감정, 생각과 성품, 이 모든 것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 앞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는 좋은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은 바로 분별력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생각이 무엇이고 나쁜 생각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좋은 생각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선택을 한다는 것은 보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어떤 생각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면서 떨었습니다. 그들은 거인이요 자신들은 메뚜기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민들을 자신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장 올라가서 가나안을 정복하자라고 말했지요.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볼 수 있고 깊이 볼 수 있으며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때론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할 때 이상한 생각들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할 때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은 껌처럼 더 달라붙어서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생각과 더 이상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되고 싶어하는 그 원하는 생각에 거듭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묵상하시고 습관과 훈련을 반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생각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거리가 있어야겠죠. 생각하기 위해서는 좋은 지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좋은 지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지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명철을 얻게 됩니다. 명철은 바로 깨달음이죠. 깨달음은 깊이 볼 수 있는 안목을 의미합니다. 본질을 보고 핵심을 보는 것이죠. 생각을 깊이 하면 깨달음이 태어나고 지식과 깨달음이 만날 때 바로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지혜는 삶의 기술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사건을 해석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순발력입니다. 위기가 처했을 때 그 위기를 순식간에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곧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을 삶의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좋은 성경책을 계속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골치가 아픈 것은 나의 머리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 불안감, 좌절감, 두려움, 불행, 이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의식을 되새기시고
풍부의식과 가능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형통의식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주야로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을 관리하는 방법이 바로 반복적인 암송과 묵상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형통의식으로 채우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의식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태도는 변화되고 성품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매우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잘하는 학습 훈련은 반복적인 습관에서 나옵니다. 반복은 힘든 훈련이지만 반복을 통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집중력과 인내력, 기억력과 분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복을 통한 훈련이 없이는 전문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참된 탁월함은 바로 반복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셋째, 생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에서부터 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강점뿐이 아닌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점도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토벤은 귀머거리였기에 더욱 훌륭한 음악을 작곡할 수 있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비극적인 결혼에 절망하여서 자살을 꿈꿀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아마도 비창교향곡이라는 부류의 명작을 탄생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죄책감이 용서가 되고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며 가난은 부여로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로 모아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좋은 미래를 위해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생각은 여러분의 미래를 창조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옵니다. 생각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유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실패의 원인을 알으셨기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는 생각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생각에서 싸워 이기셨고 예리한 분별력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영생과 축복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생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생각,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길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은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작은 출발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한 주일에 한 절이나 두 절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꾸준히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변화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나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변화될 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도 기쁘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듯 말씀을 먹으시고 주야로 묵상하시고 호흡을 계속하듯 말씀 안에서 호흡하십시오. 좋은 생각이 여러분 안에 흐르고 여러분의 피에 흐르도록 삶에 흐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영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더불어 좋은 생각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의 하신 일,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계신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좋은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생각을 넘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생각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가운데 아름다운 미래를 잘 창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생각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 걱정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예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운명과 인생을 바꾸시는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2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